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옆에 분 같이 인사하시죠. 덥죠? 힘내세요. 이렇게. 뒤에 분과도 인사하셔야죠. 네. 덥죠?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여러분 형제들하고 다퉈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로 이렇게 다퉈 보셨어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는 걸 볼 때 혹시 보셨다면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때? 아우 참 좋지 않죠.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오늘 그 형과의 다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그 모습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절 1번 말씀 같이 받아요. 내 삶의 방향과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습 보시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받아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예수님께 이 사람이 온 이유는 형이 유산을 안 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핑계 댔을 것 같아요. 미루고 또 핑계 대고, 야, 그 집이 안 팔려, 땅이 안 팔려, 어떡하면 좋아? 좀 기다려봐. 요즘 시세가 안 좋아. 지금 팔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미뤘을 것이고, 그래서 되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쌓여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이잖아요. 앞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랍비 중에 랍비인 거예요. 이 랍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요즘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최고의 랍비야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분이 우리 형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그러면 안 되지,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 거 가지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나눠줘야지, 이런 몇 마디 해주시면 거기에 힘을 좀 받아가시고, 형 들어봤어? 예수님이 하신 말 다 들었다고 거기에 형 얘기하던데? 이러면서 뭔가 압력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말투예요. 말투라는 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고민을 어떤 마음으로 말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당시에 약 3번 정도까지 같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7번까지라고 이렇게 길게 잡아놓은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세상 속에서 7번까지 계속 용서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근데 지금 이 말이 어떻게 해야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를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 언제쯤 미워해도 되나요를 물어본 거죠. 이 말은 곧 첫 번째, 두 번째 다 체킹하면서 5번째 단어, 6번째, 내가 6번째,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해. 그리고 미워할 계획을 갖고 공식적으로 율법에 안 걸리고 적절하게 내가 공격을 해도 전혀 부담이 없을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란 말인가요? 같은 죄는 한 490번 해주면 돼. 491번째부터는 화를 내도 돼 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처음 계속 언제쯤 미워할 수 있는지 너 두고 봐라 너 몇 번만 더 해봐라 내가 너 이번에 또 참아준다. 이 미움의 방향성을 바꿔서 490번을 세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세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용서해야지 그거 하면서 방향을 좀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뭘로? 용서로. 미워할 방향성에서 용서의 방향성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난 그거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해 주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잡아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자 왕이 듣고 1만 달란트 탕감에 받은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비유로 해주죠. 1만 달란트는요 국가적인 돈이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티나에서 로마로 받아냈던 세금의 양이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주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얼마 계산이 나오거든요. 뭐 얼마에 뭐 하고 한 몇 천만 원, 몇 억 이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100만 원하고요 30년 전 100만 원하고 같을 것 같아요? 차원이 달라요. 이 당시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의 화폐 단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풀어간다는 것 자체가 안 돼요. 95% 이상이 하루 멀어서 하루 살던 사람들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그 윗부분에 있는 몇 사람이 갖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만 달란트라는 건요 만질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 단위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돈 달라고 이렇게 감옥에 넣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탕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탕감해 주었다, 용서해 줬다.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네가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아 놓고선 다른 사람한테는 너가 거슬리는 그 얼마를 갖고 그 사람을 몰아세우고 있는 너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물은 거지 라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아마 이 질문할 때 베드로를 괴롭히고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고 네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겠니? 라고 방향을 바꿔버리세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인데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감당한 데는 너의 문제는 아니니?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고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죠. 성경은 겉모습은 비슷한데 속 내용이 다른 사건들이 좀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민수기서를 보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때가 있어요. 민수기 자체가 백성 민자에다가요 셀 수예요. 사람을 셌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이 책 이름 자체가 누가 지시하는 내용인지 1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계속 읽어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전쟁터에 나갈 20세에서 60세 사이를 체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럴 수 있는 용사들이 몇 명인지 좀 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자들 말고 문제가 오면 딱 막아서서 이건 뚫고 가야 될 문제야, 기도해야 될 문제야, 말씀 갖고 들어가야 될 문제야라고 무장하고 갈 수 있는 정말로 용사들이 몇 명인지 봐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여러분이 용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터지면 나 먼저 살려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용사들은요, 군인들은요 제일 먼저 뛰어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적을 쳐내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몇 명이냐라고 계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고 다윗이 정권 말기에 은퇴를 앞두고 그가 인구조사를 또 해요.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작했는지 같이 읽어요. 사탄이 일어나, 누가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작했어요. 계속 읽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고?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누가 시작했어요? 사단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바벨탑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지금 다윗은 사단의 충동을 받았다면 계수에서 누구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나드러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 왕국이 이 정도의 이런 스펙을 갖고 있어, 봐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체크한 거고, 다윗은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 인구계수했잖아요. 같은 백성들 똑같이 인구계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설교도요, 나를 드러내는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람, 회중 다 똑같은데 내 마음에 나 드러내야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찬양도 나 드러낼 수 있어요. 똑같은 악보, 똑같은 하나님인 것 같고 회중인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섬김, 모양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갈라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무너져요. 법궤 앞세웁니다. 그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법궤를 앞에 둡니다. 그러자 그 싸움에서 패하고 법궤도 뺏기고 본인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동참하고 따라간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여자를 건드리고 재물을 건드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법궤 갖다 놓으면 용한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하셨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이게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같지만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물건 나누는 재판장이야? 이러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엔 곳곳에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자, 재판장 맞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 재판장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분의 판단을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것 좀 나눠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판결을 받겠다는 겁니까? 내가 한 의도대로 따라오라는 겁니까? 내가 짜놓은 판에 당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짜놨으니까 당신 오라는 거예요? 내가 펼쳐놓은 뜻을 당신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여기지 않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은. 재판장이 선고해주고 재판장이 갈라줄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갈라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목적 아니에요? 주님은 얘야, 네가 지금 그걸 받고 싶지, 억울하니까 그 돈 받고 싶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네 속사람을 대해서 얘기하려는 판단을 들을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알아. 억울한 거 알아. 못 받은 거 알아.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알아. 답답한 거 아는데 내가 지금 네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어? 내가 재판장이고 100% 옳은 판결을 하는 재판장인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네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어?
들을 귀 있어? 받을 자세 돼 있어? 받고 거기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넌 그런 마음 없잖아. 넌 네가 짜놓은 판에 내가 오기만을 원하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그런 재판장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싶은 거 없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을 뿐이죠. 마음의 동기,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을 정확하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분이 좀 속아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을 내 삶에 정확하게 나를 재판하시는 100% 오르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판결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마음, 내 마음을 내가 보지 않으면 누가 봐도 다 속아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다 신령하게 볼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누가 아세요? 나와 하나님은 아세요. 물론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무슨 문제로 왔는가 보다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와서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혼낼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못 혼냅니다. 내 새끼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서 혼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더 혼내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 그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억울하겠구나, 형이 유산을 안 줘서 굉장히 억울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그 문제에 별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2번 같이 읽어봐요. 문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형이 나한테 유산 안 준 문제란 말이에요. 억울하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시냐고요? 거울 보면 막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저만 그렇군요. 네.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왜 이게 일이 안 풀리지? 왜 물질이 안 돌지? 왜 내 애들은 이렇지? 나는 왜 이런 억울함 속에, 나는 왜 이런 공격을 받지? 왜 이런 난 두려움 속에 있지?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100% 오르시잖아요, 주님이. 그럼 문제를 주신 것도 오르실까요? 오르실까요? 말을 하세요. 이 문제를 주신 건 오르세요? 오르세요? 이 문제가 꼬이고 꼬인 억울한 일이 오르세요? 오르세요? 어쩜 이렇게 대단한, 오르신 재판장 말씀 듣는 것 되게 힘들어요. 이런 남편 만난 것도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결혼 못한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분이 왜 옳아요? 내가 옳지. 주님이 잘못됐지. 근데 그분을 옳다고 인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주셨을 땐 100% 오르신 그분이 하실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건, 이 문제, 이 형편을 주셨다면 이걸 왜 주신 건가? 오르신 그분이 왜 주셨나?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왔나?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우리 계속 새벽에 출애굽기 묵상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어제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 지팡이를 던지래요.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은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뱀은요 꼬리 잡는 순간 확 돌아서 물어버려요. 뭐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버릴 거라고 그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뱀은 머리가 파괴되면 끝나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러나 꼬리 정도 수준 잘리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잘라내고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는 순간 지팡이가 다시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파라오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상징이자 세상의 상징이고 어둠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그 세상 세력 잡은 자들에게 가서 뱀의 꼬리 만지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 같지만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딱 잡아버리는 순간 네 손에서 놀아나는 막대기처럼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어 라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손에 자기 품에 넣어보라고 그래요.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려. 흰 한센시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나병이 걸린 걸 만지면 다시 전파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나병은 그렇게 해서 피부 접촉으로 전파되는 병은 아니에요. 그 규례 안에서는 전염성 있는 병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자,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됐다는 건 어디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가슴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민족을 위해서 애쓰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결국 간 곳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장인어른의 양을 40년간 치면서 빈털털이 됐고, 버림받았고, 아무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손에 넣어봐, 나병이지, 다시 넣어봐, 깨끗해졌지, 봐봐, 너 깨끗해, 너 더럽지 않아, 너 저주받지 않았어. 그 모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 그래요. 이제 가. 자, 그런데 이 경험, 이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랬어요. 표징을 보여주는 목적은 뭐예요? 뭐 하게끔 하려고?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표징, 이적, 역사, 기도응답, 목적은 믿음이에요. 기도응답 받은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기도응답 받고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믿음이니까. 또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뭐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맨 윗줄에 두 이적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이 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지 않아서요. 그러면 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재앙을 빨리 끝내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 재앙이 멈춰지는 건 하나님 목적이 없어요. 재앙을 통해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에서 모든 걸 다 자기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40년 80세가 돼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어떤 군사도 없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말씀을 듣게끔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끝나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고 내 가슴으로 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문제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는데, 그리고 돌이킬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그거 아닌 사람은 끊임없는 광야예요. 이 문제 빨리 해결되고, 저 문제 빨리, 물질 문제 해결되고, 애들 문제 먼저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관계 문제 해결되고, 무슨 문제 계속 터져요. 끝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재앙 끝나는 게 목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3번째 재앙 끝났다고 4번째 기다리고 있어요. 4번째 재앙 간신히 넘었다고요? 5번째 재앙 기다리고 있어요. 피게이 파악독 우매 흑장 장자 죽을 때까지, 태양이 멈춰지고 개구리가 터져 나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산업이 망하고 다 끝나도 믿음 안 들어가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빨리 내 생각 멈추고, 그럼 하나님 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럼 뭘 믿겠다라는 건가? 뭘 믿겠다라는 건가? 같이 읽죠. 이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믿게 하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세 가지예요. 백성 주겠다, 땅 주겠다,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이끌고 가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거든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냐? 요셉은 그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믿었을 뿐이에요. 이 약속을 다이렉트로 한 사람은 세 사람이라서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인도에 나가겠다. 즉 여러분, 땅 주겠다, 백성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겠다. 이게 뭐예요? 국가의 3요소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기도하는 건 이 땅이 어떤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땅에 내 나라를 펼치고 싶어. 내 말을 듣고 그 통치에 순종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내 나라를 펼치고 싶어. 그 뜻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고난이 있었고 저런 고난이 있었고 고난의 양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안 들리면 고난의 양을 자랑하냐.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서 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내 뜻을 알기나 하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거 자랑하는 거야. 나 기도했더니 얘가 합격했잖아. 맞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요. 빨리 아멘 하세요. 기도 안 할까 봐. 다 맞아요. 근데 내 아이가 합격한 것 맞아요. 100% 맞고요. 그런데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어요. 내 아들을 향한, 내 딸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 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게 기도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요? 누구 건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거기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게 주의 뜻을 이룬 거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계속 똑같은 거예요, 세상하고. 외모 자랑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를 잘 넘어갔고 이거 빨리 치유를 받았고 이 어려움이 빨리 극복이 된 것을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맞아요. 간증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걸 믿는 믿음이 올 때까지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은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3부 때는 좀 이 말 할게요. 수준이 높으니까. 웃는 이유는 속을 아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가 멈춰졌지. 네,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는데, 네 뜻대로 안 되지. 예, 제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뜻을 펼치고 싶어서 그래. 아, 그러세요.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귀 기울이면 돼. 내 뜻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멈추게 하시고 잠깐 기다려봐. 거기는 내가 좀 할게. 아, 예,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이 끼어들 자리를 열으시라는 사인이기도 해요. 내 삶의 문제와 광야에서 난 뭘 소망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광야가 끝나는 걸 소원하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뜻을 내 속에서 어떻게 펼칠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그럼 이 문제를 왜 주셨어요? 어떤 뜻이 있으세요? 뭘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려면 우리 뭘 봐야 된다?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제목 읽어봐요. 예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처방도 주시거든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15절 같이 받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그 사람을 향해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설교의 포인트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지만 내용은 이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억울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돈 못 받아서 억울하잖아요. 나 받을 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픈 표정, 답답함, 아픈 거, 서러움 막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론 빼앗기고 뜯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게 관심이 있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네 마음에 탐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탐심은 어떠한 것 때문에 나왔는지 우리 두 번째 줄부터 같이 다시 읽어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자, 물리칠 것, 뭘 물리쳐야 되는지 그 다음 읽어봐요. 사람의 무엇이? 생명이 어디에?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즉 탐심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어라고 할 때 탐심이 생기는 거라. 생명은 무조건 지키고 보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무슨 병원에서도 이렇게 막 숨 넘어가면 무슨 약을 쓰든지 일단 살려내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귀한 생명이 근원이 소유다. 그러면 생명과 소유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건드려 내 소유를 더 안 줘. 그러니까 형하고 지금 한바탕 해보겠다고 지금 이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겠다 안 풀어주겠다는 예수님의 관심 밖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마음속에 내가 누구한테 돈 이렇게 빌려준 거 안 받아내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받으세요.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받아라. 시작. 받으세요. 이건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기 관심은 없어요. 대신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 생명이 소유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여러분 소인배는 병을 고치고 대인배는 사람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 나눠주는 거 말고 그 사람을 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예의상 아멘도 좀 해주고 해줘야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왔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제 금요일 날부터 아동 공동체 여기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눠져서 있다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250명이 뛰는데요. 와, 정말 얼마나 뛰는지. 제가 그래서 그 연극하고 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고 연극을 보면서 제가 순간 이런 생각했어요. 잘못 선택했다. 연극의 애들이 얼마나 열광하는데 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속으로 내가 왜 한다고 그랬지? 막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애들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도 열광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설교를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부탁했거든요. 선물을 좀 갖다 놔달라고. 선물을 딱 갖다 놓는 순간부터 애들이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자, 목사님이 질문할 테니까 손 들고 저요를 외치는 거야 하는데 문제도 안 나갔는데 저요예요. 반절이 뛰면서 저요. 문제 아직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계속 이렇게 갔어요. 설교를 갖고 제가 3부 때는 선물을 갖다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1부는 먹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없네. 뭘 갖다 놓을 거예요? 3부 때 다음 주부터. 응? 뭐? 에어팟? 설교합시다. 말씀 봅시다. 애들은요
그래서 뭐 한 명 맞추면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세 명이 와버려요 그냥. 그래 너 나와 그러면 옆에서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우르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세 명 쭉 서서 답도 똑같아.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앞에 얘기하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안 줄 수도 없고. 그래 잘했어. 빨리 빨리 들어가 막 이러고. 애들은 생명의 근원이 과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은 장난감이다. 그래서 이거 건드려지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막 국가안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늘 과자를 많이 받았냐? 내 생명의 근원은 이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압도적. 뭐 외모,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친구, 뭐 아이돌 이런 거 아니야. 압도적이에요 성적. 그냥 이게 이번에 확 바뀌어버려요. 제가 이번에 발표한 거 봤거든요. 정말 상상을 이렇게 이렇게 표를 그릴 수가 없어서 다음 칸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성적이에요, 성적. 온리 성적이에요. 성적 안 좋은 애들은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청년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때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물어볼게요. 생명의 근원, 나를 살게 하는 근원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응? 여러분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누군지 알죠? 그분이세요. 돈이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요. 한 2년 전, 코로나 전에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오는데 별다방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새벽 그때 5시쯤 되는데 낚시 의자를 다 가지고 아줌마들이 파카를 입고 별다방은 예배 없는데 왜 여기 서 있지? 알고 봤더니 컵을 주는 거예요. 캐리어도 주고 그거 받으려고 서 있더라고요.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 컵으로 마셔야만 되잖아요. 다른 컵도 아니에요. 캐리어도 다 버리세요. 다른 거. 별다방 캐리어지 어디 다른 걸 들고 다니세요. 다 치워버렸어요. 저희 집에 버리세요. 제가 처음 별다방 문 열었을 때 새벽 예배 마쳤는데 또 줄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섰어요. 일단은 좋은 거 주는 줄 알고 나도 그냥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어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수 없다. 잠깐 후퇴하자. 그리고 이제 차에 몰래 들어가서 있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집사님 내비두지 마세요. 뭘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가져다 준 컵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별다방 컵을 모아야 살 것 같아요. 사실 모은다고 거기다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어요.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슴에서 나는 그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를 들고 다녀야 산다. 내 생명의 소유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유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매일 허탈하고요. 유행 따라 나도 바뀌어야 되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막 있으면은 막 교만을 갖다가 없으면은 저기 막 허탈했다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조금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내 생명의 근원 예수님이요. 네가 억울한 건 알겠어. 근데 나는 그거 말고 네 속에 탐심이라는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너 좀 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이럴 때 아멘은 크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이 땅이 세상 나라, 마귀의 권세가 있는 곳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끌어들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하냐면, 저 따라서 하세요. 100%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와야 돼요. 몇 프로? 순도 100%. 나는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100%의 저주,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나는 그런 존재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 대부분 예수님을 유년주일학교에 가서 이렇게 너무 즐겁게 만나버려가지고 단 한 번도 내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로 있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 정도면 괜찮잖아. 나 정도면 괜찮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필요하지 않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나머지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힘들 때는 살짝 필요하다가 안 힘들 때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힘들건 안 힘들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생명이 영원한 저주로 가니까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가 고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100% 죄인인 것이 혹시 인정이 되세요? 내가 정말 가망이 없구나. 제가 양육할 때 물어봤어요. 집사님 100%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세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100% 죄인이면 어떨 것 같아?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그 시커먼 아스팔트에다가 검은색 페인트 한두 통 흘렸다고 태가 나요? 시커먼 그 역청 아스팔트, 그 찐덕찐덕한 거기에 검은색 크레용이 막 칠해졌고 김치 국물이 흘렀다고 태가 나냐고요. 내가 영원한 저주, 나는 정말 죽을 죄인, 정말 끝난 인생,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뭐가 좀 더 흘려지고 뭐 좀 더 거기서 거기지 뭐. 태도 안 나는 거. 가망이 없는 인생, 어떤 것도 안 되는 인생. 이게 인정이 되면 무슨 인정,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뽐낼 게 있어요. 뭘 남들이 설려고 그러겠어요. 살려주신 게 은혜고 살아있는 게 은혜지. 이래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기분이 좋으면 좀 나았다가 기분이 좀 그러면 좀 버렸다가 이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100% 죄인인 게 인정이 되면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가 나올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율법의 정죄를 하시거든요.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하였느니라, 욕심을 품었느냐, 도둑질하였느니라, 미워하였느냐, 살인하였느냐, 상대방을 우습게 여겼느냐,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얘기하시기 전에 율법의 정죄를 더 강렬하게 해버리세요. 벗어날 곳 없는 인생인 거 아냐고. 에콰도르의 이선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유전병에 걸리셨는데 위에 혹이 40개가 있어요. 가슴, 목, 군데군데 혹이에요. 용종을 떼고 또 떼다가 나중엔 이것도 저것도 장기들을 막 드러내요. 29년 동안 용종을 떼어내요. 몸에서 혹이 막 자라는 병이에요. 이게 떼어난 곳에서 이게 적응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 나를 다루시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언제 이 질병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대화처럼 기도가 되더래요. 그럼 그 자기 앞에 선교사라는 글씨가 쓰여지길래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고쳐주시면 간증한다고 그랬지 언제 선교사 간다고 했나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방언 기도하는데 한국말처럼 통역이 되는 거예요. 너 10년 전에 너를 드리면, 나를 살려주시면 10년 전에 나를 다 내놓는다고 그랬잖아.
네가 나를 내게 내놨으면 너는 내 거고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 하나님, 애가 셋이에요. 애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자녀냐 내 자녀지. 여러분, 병을 걸렸을 때 아이들이 7살, 6살, 4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아빠도 일을 그만두고 본인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다 친척 집에 뿔뿔이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7살 아이, 딸아이가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동생들 다 챙길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 전세금이고 뭐고 다 병원비로 탕진되어서 정말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사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애들이 싱크대 위에서 그 어린애들이요, 계란에 밥을 비벼 먹고 바닥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걷어가면 너 뭐 할래? 근데 그때 엄마의 마음으로 내 살을 다 짜서 애들한테 주고 싶더래요. 근데 이 감동을 받는데 그때가 자정이 되려고 하는데 2시간 남았더래. 2시간 남았는데 엄마가 모든 걸 짜서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더래요.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 기도한 건 한 가지였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영원까지 인도해 주세요.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맡아주셔야지. 선교사님의 병은 유전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병명을 딱 아는 순간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100%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을 다 검사해봤는데 2 아이는 괜찮은데 큰 아이에게 그 병이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마약성 약을 맞으면서 견디는데 엄마가 이거 물려준 거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미안한지 아이의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돼. 왜? 결혼하면 다시 또 유전이 될 테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선교여행 보내놓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물려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물려주면 어떡하냐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수영장에 빨랫줄에 이불이 걸려 있어. 근데 그 이불 속에 외가로부터 온 질병이 있어, 이러더래요. 무슨 소리야? 그래 가봤어. 꿈속에서 일어나는 시. 이불을 들쳤는데 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삽으로 뱀의 머리를 막 찍었대요. 그 순간 하나님 뭔가 일을 하셨다. 선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를 다시 검사했어요. 놀라운 건 위에 있던 종양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직장에 하나 남아있는데 커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계속 관찰만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2 부부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에콰도르에 갔는데 에콰도르가요, 마약과 성범죄가 그냥 거침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빠가 어린 내 딸을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잡혀가고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다 보내졌어. 그런 속에서 사역을 하니까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증오, 미움. 영혼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분노가 쏟아오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자기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회개하지 않은 죄가 3개 있대요.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러면서 3가지 죄를 종이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죄가 너무 커서 2번째, 3번째 죄는 보이지도 않았대요. 첫 번째 죄가 뭐였냐면 살인죄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몸인데도 순종하고 지금 여기 선교사로 와 있고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내가 무슨 살인죄야.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하나님 먼저 알았다고 눈 멀고 귀 멀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냐? 네가 먼저 하나님 알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죄하고 있니?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제발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내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견딜 길이 없으니까 내 마음 좀 바꿔달라. 하나님이 놀랍게 바꾸기 시작하세요. 본인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에콰도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조선도 그랬어요. 100년 전 조선에 무슨 치안이 있고 무슨 안전이 있고 무슨 풍요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 목숨이 1000개라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어갔던 거 아니에요. 국가의 1년 재정보다 굿거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 이 나라의 목숨을 걸면서 와서 복음 전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에콰도르에 살기 행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하는데요, 이 귀한 길 놓치지 마, 이 귀한 길 놓치지 마. 마지막 선교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3일 전에 하나님의 꿈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네 삶 얼마 안 남았어. 삶 정리해. 꿈을 깨고 나서 내가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막 주님 하고 붙잡았는데, 한국에 있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을 간대요. 근데 선교지에 나가면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세요. 안 아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이게 왜 저게 왜 이 생각 저 생각 했는데, 그래 나 곧 갈 수 있겠구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이 하루의 삶을 마지막처럼 살고 내게 붙여준 한 영혼 뜨겁게 사랑하다 가게 해주세요. 뜨겁게 사랑하다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 삶의, 내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무역국이 됐고 전 세계에 나가도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나라에서 죽어가는 목숨으로 살고 있는 선교사님 입에선 행복하다는 그 말, 그 고백,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건 뭐냐고. 에콰도르에 돌아가고 싶으시냐고. 그러면요, 돌아가고 싶죠. 너무 돌아가고 싶죠. 나를 살게 하는 게 뭘까요?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게 소유일까요? 오늘 질문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얘야, 네 속에 탐심이 있는 거 느껴지니? 너의 생명의 근원이 소유에 있다고 말하는 너의 자신을 나는 고치고 싶은데, 너는 나의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100% 죄인이게 인정이 되세요? 100% 죄인이라면 내가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0% 죄인인 것을 머리가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성령의 도심으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영원한 저주에 갈 인생이었구나. 정말 가망이라는 게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정립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 설교를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이게 한평생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구원은 이뤘지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더 명확하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면서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살려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려고 하는 내 아버지의 사정을 내가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100% 죄인인 걸 머리가 아닌, 지식도 아닌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게 내 모습인 걸 알게 하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절망할 것도 없게 하소서. 더 이상 눌릴 것도 없게 하소서.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가 영원한 저주임을 알게 해주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100% 은혜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지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내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내 상을 알려주세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너희 안에 당신이 있는 것을 보라.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라. 나는 너에게 그걸 알고 싶다. 나는 너에게 그걸 말하고 싶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이 안에 어떤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 소유라고 외치고 있는 너를 보라. 예수 없이 살아가는 너를 보라. 나에게 왔지만 너는 나를 모르고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등 돌린 네 존재를 보라. 나에게 물으러 왔지만 나의 말을 들을 마음도 없으며 나를 이용하고 싶어. 너의 마음을 보라. 너의 마음을 보라. 이 안에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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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너에게 선한 것이 없노라. 아버지, 내게 선한 것이 없나이다. 내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당신이, 내 안에 당신이 일어나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아버지 영원까지 너를 살리리. 주님 마음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다. 나를 받아들이라. 너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받아들이라.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으면서 마치 겉으로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마치 지혜로운 분께 그 말을 듣고 움직일 것처럼 그런 척하면서 서 있지만 당신 말을 들을 마음도 없으며 내 소유의 근원이 생명이라고, 내 소유가 그것이 살게 하는 거라고 생명이신 예수를 정확히 버리고 있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와 있나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당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신을 내 걸로 가져올 수밖에 없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인도를 받을 수도 없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바벨탑을 또 쌓았나이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100% 죄인인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기에 우리의 삶도 드리나이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신 인생인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